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년 중 3분의 1 지점을 통과하였고 교회력 기준으로는 이번 달이 지나면 절반이 끝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을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난 때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 특히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이런 시간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이렇게 3개의 기념 주일이 있습니다.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절기를 보내는 중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 앞에 순전하게 먹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주님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간직합시다. 살아계실 동안 효도하고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 또한 다음 세대의 그 사랑을 전해줍시다. 청년주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알지는 없지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합시다. 특히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한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주 안에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아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13장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분노를 비롯한 감정 문제를 2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분노는 감정이 격화된 상태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것에 저항하기 위하여 생겨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입니다. 분노는 자기 욕구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탐욕이나 교만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으며 감정을 터뜨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거나 버림받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분노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야고보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분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자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가 마음속 교만과 탐욕을 내어버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분노를 포함한 모든 감정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 길어집니다. 5절 말씀 중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것에 생각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악한 것, 악입니다. 이 부분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고 손해를 끼치려는 마음, 질투, 시기, 그 외에도 많은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보았던 그런 마음입니까?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원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 로기제타이 토 카콘. 카콘이라는 것은 악, 해로움,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 단어로 포괄적으로 모든 잘못이나 악한 것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본에 따라서 wrong, 곧 잘못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 evil, 악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이 무엇이냐? 아카콘이 문제가 아니라 로기제타이란 동사가 문제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이 로기조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심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하다, 기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 휴첩 같은 걸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상점에서 장부에 기록하여 월이나 연 단위로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전국 식당 같은 경우들은 한 달 월 단위로 이렇게 장부 기록했다가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록한다는 것이 이 로기조마인데 이 단어가 카콘과 결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수거입니다. 헬라어 수거입니다. 원한을 잊지 않고 기억해 둔다. 저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럼 빚이 지는 겁니다. 일종의 빚인데 그 빚을 다 장부에 기록해 두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 상대의 잘못을 알게 될 때마다 적어두고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뜻하는 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말에도 이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쁜 마음 먹지 마라. 이거 보통 어떤 상황에서 사용합니까? 심각한 문제를 당하여 실패에 빠질 때나 원한 맺힐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그 당사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조언하는 말입니다. 상황은 매우 다르지만 슬픔이든 아니면 원한이든 이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 오늘 말씀에서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과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 중국, 우리, 일본 이런 나라에서 이런 문화권에서는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와신상담, 옛날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누울와 통나무 신자, 하여튼 향의 혈계 담자입니다. 통나무 위에 눕고 혈계를 핥는다. 아버지를 죽인 적국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 통나무 위에 누워 그 고통, 딱딱한 것에 누워서 고통이 떠오를 때마다 그 원한을 잊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치욕을 안긴 사람을 생각하면서 혈계를 핥아서 그 쓴맛과 함께 원한을 기억하겠다는 것. 원한을 기억하여 언젠가 갚는다는 뜻인데 그걸 실제로 갚았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복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비추어 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고 보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으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와 사뭇 다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뜻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보복 또는 복수, 이것 또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은근히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권선징악과 결부하여 법과 제도가 갚지 못하면 사적인 복수를 해도 된다. 본인이 직접 갚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갚거나 그 죄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 이런 이야기, 소설, 영화가 굉장히 많고 이런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이야기 읽을 때 약자가 계속 당하기만 하고 강자는 계속 강하게 다 늑탈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한다면 재미없어서 덮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말라. 남의 악을 기억하고 원한을 잊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성경에서 또 원하는 관계가 참 많은데 최초의 원하는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원한이 생길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마음에 앙심을 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가인이 앙심을 품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윗사람이 자기 동료의 결과물을 인정합니다. 아, 당신 참 잘했네. 그러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 게 이게 뭐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1차적으로는 그 윗사람에게 증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두고 생각해 보면은 옆에 사람이 더 믿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더 믿습니다. 아, 다 같이 하는 건지 혼자만 튀려고 하네. 이런 말 사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하고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입니다. 너무 튀려고 하지 마.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가인의 심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여기서 마지막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악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죄에게 먹혀버립니다. 아벨을 향한 악의와 분노, 이것이 가인 속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셨는데도 가인은 원한을 풀지 않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의 고한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 그 들에서 그들이 만났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원한을 풀지 않고 그대로 아벨에 가서 우리 같이 좀 나가자 일 있다. 나가서 바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원한과 악의는 이처럼 죄의 생각을 불러오고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멸로 이끌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악을 무엇이 적용하냐?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의를 품지 않는 것, 그렇게 답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악의를 품어서는 안 된다. 당연합니다. 성경에서도 율법에서도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해를 끼쳐간 경우에 처벌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도 내가 실수로 도끼를 이렇게 휘두를 때 도끼에서 날이 빠져나가서 우연히 다른 사람을 맞춰 죽였을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구제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고의로 정한 경우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앞서 시기, 질투에 대해서 다룰 때부터 사랑이 아닌 것들에 관하여 하나씩 알아볼 때 이런 마음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교만, 사랑이 당연히 아닙니다. 탐욕 아닙니다. 그런데 원한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은 악의를 품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람에게 일부러 손해를 끼치는 등의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예시 들었지만 가인처럼 정말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곱심에 원한을 품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본인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한을 품는 것이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지 못한 일을 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억울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스스로 생각해봐도 되고 제가 답변을 드려주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아멘 할 수 없다면 이 지금 방송을 듣는 분은 이걸 끄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이 원한과 보복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피형이 있다고 해서 도피형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보복하는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살인한 사람이 이 보복한 사람이 옳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주님께서 직접 인용하셔서 가장 으뜸 계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전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원수 갚지 말고 원한 품지 말고 네 이웃을 이 몸처럼 사랑하라. 다시 말해 원수처럼 보인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만 봐도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주님께서 직접 갚으십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백성들이 원수로 인하여 곤고함을 당할 때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뜻 안에서 철저하게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도의 곤고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월상 말씀 때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당연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고자 한다면 원한 품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곤고하게 하며 손해를 끼칩니다. 세상의 지배자인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는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하기도 하면서 그의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의지가 꺾이면 그것을 바로 실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라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갚는 대신 원한을 품는 대신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하늘에 계신 분 우리 아버지께 토해내야 합니다. 그냥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기억해야 할 것.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되 또 하나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는 것. 공존할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악한 일을 당해도 나쁜 일을 당해도 그냥 참고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것에 다 고발하고 일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성경의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그가 하는 것이 사울이 갚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지만 그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독한 말을 쏘아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대로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빨리 죽게 하시고 죽어서도 지옥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좋은 꼴 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저주가 또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악의를 품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고발자가 되어 자신이 한 선행과 원수들이 하는 악행을 비교하면서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을 놓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고발인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울의 집은 멸망했고 다윗 앞에서 그 남은 사람들 음식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자 한다면 해야 할 것은 명백합니다. 악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분의 공의를 바란다. 사람에게 악의를 품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아뢰는다.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곧 사랑입니다. 악한 이들의 악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 사랑이라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봐줘할 때 그래 봐줄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 사랑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호구처럼 살라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타인의 잘못뿐 아니라 사실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요즘은 내로남불이란 말을 씁니다. 내가 하면 괜찮다. 정작 참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실 타인에게 당하는 것이 원한을 품는 것 이상으로 자기 스스로의 악을 경계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한에 대하여 주님은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잡혔을 때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대충 계산해 보면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대충 품삯, 최저임금을 계산해 봅시다. 얼마입니까 대충? 요즘 한 달 일해서 대충 200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30일로 쪼개도 어쨌든 6만 원, 7만 원 됩니다. 그게 6천 배를 한 게 1달란트고 그것에 1만 배를 곱한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 왔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없는 것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면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약간의 빚을 진 사람을 물론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않고 고발하여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과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빚을 탕감해준 주인이 분노하여 그를 다시 붙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결말. 타인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라. 이것은 빚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이를 향해 원한을 품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과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입니다. 우리를 한 번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원한과 보복에 대하여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원한은 누구든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일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 상황에 저하고는 생각하는 부정적 정서 상태란 것을 분노라고 부른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분노, 표출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발산되면 적어도 그 감정은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감정 상태는 남습니다. 분노가 이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노가 해소되지 못하면 그 감정은 더 쌓입니다. 원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 원자를 빼고 한만 남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원한은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무언가 당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한이 생길 때 주님께 요구하고 주님께 호소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권장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원한이 생기면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풀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것을 복수 또는 보복이라고 부릅니다. 복수하면 마음이 편하다. 복수의 원한이 사라질 수 있다. 박은 대로 돌려주는 것은 정의요 공의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복수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면 복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정말 많고 또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용인하곤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유튜버가 사적 제재를 가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 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만약 박수 쳤자면 회개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이 세상에서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은 복수를 당해서 악행에 대한 대가를 이 세상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악인이 그 악행에 대한 철저하게 응징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인이 이 땅의 심판을 받아도 아니 받지 않아도 어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보복당한 행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그 보복을 당하든 안 당하든 심판을 받는다면 그 보복의 행위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일 당한 것과는 별개로 악을 자행한 그 당사자, 피해자든 복수자든 누구든 그 사람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복수는 악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복수라면 그 사람도 똑같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든 무엇이 있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안 됩니다. 복수를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1만 달란트보다 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고 다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일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서 의로 여겨졌다는 동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로기조마입니다. 악을 기억하며 원한을 기록하는 것도 악을 용서하시고 은혜로서 얘를 의롭다고 해 주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또한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에 품은 악으로 인하여 내가 겪은 손해 용납하지 못하는데 거룩하신 분께서는 악을 용납하지 못하시지만 오히려 은혜로서 믿고자 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본문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분을 저버리고 악을 장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들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도 잘못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과 사람을 용서하는 것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절에서 또 비슷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3월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랬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악도 카콘, 고린도전서 본문의 악과 똑같은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행한다는 건 다른 동사이지만 잘못이든 악이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악을 마음에 품지 않을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앞서 본 내용입니다. 보복이든 용서든 주님의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합시다. 주님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공정한 심판을 내릴 분이기도 합니다. 공의와 사랑, 이것들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만 양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정의는 정치적이고 진영 논리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욕망과 자아와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저주도 끊어내며 거룩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의 악은 칸콘이 아닌 포네로스, 사악하고 나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악의 속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 성령을 회방하는 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음에 남겨두지 말고 오직 거룩함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 닮아가면서 점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과 원한까지 제거한다면 이제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의와 공의, 사랑이 없고 오직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와 부정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불의 그리고 진리, 이 속의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지 2시간에 걸쳐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타인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원한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원한을 품거나 보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복수와 원한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맡기면 우리 또한 악한 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의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 악한 것들을 몰아낸다면 우리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악한 것에 자유롭게 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은혜대로 살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